5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블라와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리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또 모든 것이 평안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다리는 순간이 왔습니다.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이 사울에게 쫓겨다녔고 광야에 숨어 다녔고 때로는 수많은 눈물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현실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런 다윗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왕이 된 다윗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소식은요, 축하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이 앞까지 왔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하는 말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곧바로 이어서 대적들이 찾아오게 되고 또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다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들어갔다고 해서 싸움이 없어지고 안 좋은 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새로운 자리로 세우셨다면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싸움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곳을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야, 이제 우리는 자유다. 우리는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들이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 이 모든 것이 끝나고 편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나오자마자 무엇을 맞닥뜨리게 됩니까? 홍해를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가운데 주셨던 이 약속의 땅에 드디어 우리가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그 앞에 펼쳐진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앞을 가리고 막고 있는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러면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 앞에 또 더 큰 것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 큰 것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다윗 앞에 이 첫 시작 가운데 생긴 것이 블레셋 군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왔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면 그 자리는, 그 상황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앞에 새로운 일이 있다고, 새로운 문제가 닥쳤다고 해서 우리는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굳세게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르바임 골짜기 앞에 있었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블레셋 군대가 아주 가득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거대한 대적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대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난 후에 다윗이 이 자리를 아주 특별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냐면 바알 브라심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바알 브라심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파의 주님. 돌파의 주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주님께서 브라심, 무너뜨리신다, 돌파하게 하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알 브라심은 돌파의 하나님, 돌파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꼭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돌파하게 하시고 견고한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앞서가셔서 내가 넘어갈 수 없는 곳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꼭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고 진을 쳤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자신의 앞에 큰 군대가 그 앞에 놓여져 있는데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거, 다윗은요, 군대를 정비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꺼내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자신의 전략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다는 것이에요. 돌파의 시작은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돌파의 시작은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묻는 것이 바로 돌파의 시작 단계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참 많은 전쟁의 경험을 가진 장수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 경험을 하나님보다 앞서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승리했고 어제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제도 승리했고 어제 또 좋은 일이 있었으면요,
오늘도 하나님께 물어봐서요 그 일들을 잘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었지만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올라가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문제가 생기면요 가장 먼저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돼? 야, 이 일 닥쳤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을 꺼내서 인터넷을 찾아봅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해라. 또 요즘 시대에는 AI한테 다 물어본다고 하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 물어본다고 해요. 그것도 잘 모르겠으면 실질적인 일을,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을, 사돈의 친척까지 찾아와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또 물어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서는 내가 알고 있는 방법들을 다 꺼내서 그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자기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분야였습니다. 자기가 그럴 만한 힘을 가지고 있고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것이에요. 돌파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께 가장 첫 순간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단순히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방향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 움직여야 합니까? 하나님, 기다려야 합니까? 붙잡아야 합니까? 내려놓아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움직이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돌파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경험보다 기도가 먼저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긴급한 상황, 우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서 있다면요, 그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가장 첫 순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여러 가지의 상황 가운데 첫 번째로 열려지는 문이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긴급한 상황에 축하받을 일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봐서 그 일들을 처리했다. 근데 여기서 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맡기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선요 아유 어떻게 될까, 자기가 또 그 일을 막 처리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들을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게 돼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내가 반드시 이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너에게, 다윗에게 넘겨주리라. 여러분, 승리의 주체가 누구인지 보이시죠? 승리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싸움의 현장 가운데 있었지만요 승리를 만들어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칼을 들고 있었지만요 대적을 흩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앞으로 나아갔지만 다윗의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께 물은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블레셋을 공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는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흠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으므로, 이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물을 터뜨리듯 강력하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마가 오면은 예전에 뭘 걱정을 했냐면 뚝이 무너질까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뚝이 무너지게 되면요, 한 번에 이 엄청난 그 양의 물의 양이 곳곳에 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힘은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장정이 열망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막을 수가 없어요. 예. 그냥 그 강력한 힘 때문에 모든 것이 휩쓸러 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 물을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 물의 힘을 멈출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와 같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막혀져 있었던 것이 한순간에 뻥 뚫리듯 열리듯, 그런 상황이 하나님의 강한 힘이며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막혀져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 가운데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뻥 뚫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힘들었던 고민들이,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기묘하고 강력한 힘을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은요, 광야에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막힌 곳을 뚫으시며 닫힌 곳도 여시며 넘을 수 없는 곳도 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한 주간에 큰 일이 사택에 있었어요. 갑자기 이제 모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꼬록꼬록꼬록꼬록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 나니까는 역류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물을 막 쓰는데, 여보, 뭐 큰일 났어. 이제 그런 일들이 들고, 제가 봤는데도 큰일 났어요. 주방 싱크대 아래에 물바다가 된 거예요. 막 물바다 된 거였어. 그래서 수건으로 다 받치고 해서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여기 방에서 김치 냄새가 나. 아니 뭐 냉장고도 안 열면 김치 냄새가 난다고 막 그런 거였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게 보니까는 밖에 딱 나가봤어요. 나가봤더니 밖에 사택 앞에 있는 그 하수구 그쪽에 있는 데서도 물이 넘쳐가지고 이제 저쪽 방향으로 막 흘러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야,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우선 기다려보자. 아무도 없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어요. 보니까는 이 하수구가 이렇게 꽉 찼다가 조금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우리가 물을 최대한 아끼고서는 웬만하면 쓰지 말고, 화장실도 교회 가서 사용하고 그러면서 한번 좀 버텨보자. 때마침 하나님 같은 분이 오셨습니다. 장로님이 오셨어요.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다 보니까는, 아, 목사님 이거요, 여기만 뚫으면 됩니다. 그냥 뚫려줘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장로님이 일을 하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셔서 이거 그 뚫을 수 있는 기계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탁 했는데 뻥 뚫렸는데,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물 시원하게 계속 다 틀어보시라고. 그래서 다 틀어보니까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뻥 뚫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목욕도 그렇고 뭐 설거지도 그렇고 세탁기 돌리는 것도 그렇고 이 시원하게 잘 되더라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장로님이 저에게는 하나님 같으신 분이었어요. 야 장로님 힘이 대단하다. 장로님 못하시는 게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막혔었던 것들을 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답답하고 한탄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그 길을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파의 힘은요 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들을 충분하게 또한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혜로 풀 수 없는 것들을 푸실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길을 여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요 상황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요 대적들은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이 한 주의 삶 가운데 바알 브라심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승리를 했으면 어떨까요? 뚫렸으면 어땠을까요? 저희 집에 탁 뚫려져 주고요, 장로님이 뚫어주어 주고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장로님께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후에 이 다윗이 어떤 모습을 했을까요? 20절 후반절에 보면은요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다윗은요 전쟁에 승리했으면 그곳의 이름을요 자신의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승리의 골짜기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요. 다윗의 위대한 전쟁의 승리의 장소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요. 바알 브라심이다. 승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하신 그곳이다 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돌파의 완성은 무엇이냐면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고 그 돌파를 이루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지나고 우리가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쉽게 이 자기의 이야기들을 꺼내놓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그때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눈물 흘렸고 참 버텼고 일을 가면서 힘을 내가지고 넘어가서 이제는 이런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됐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수고도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번 주보의 이 타이틀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믿음의 사람의 고백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로 끝나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그때 얼마나 밤을 새서 공부했는데, 내가 그때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그러고서 입술 닦고선 하나님은 빼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시편 43편 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칼을 땅에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얼마나 분명한 고백입니까? 우리의 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팔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었습니다. 주님의 얼굴빛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알 브라심의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수고했고요, 땀 흘렸고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을 가능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택에서 청년부를 이렇게 맡았을 때 이 청년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기도해 주냐? 그러니까는 제가요
주택 청약을 집어넣는데요. 이거 대게 해주세요. 대게 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기도해 줄게. 근데 몇 평 했냐? 제가요 50평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50평을 넣었대. 근데 50평 낼 돈은 있냐? 아유 없는데 그냥 믿음으로 낸 거죠. 이러는 거였어요. 야, 대단하다. 너 믿음이 대단하다. 야, 어떻게 50평을 살려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다 똑같이 또 어떤 그 집사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도요 거기 넣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해 줘야지 될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였어요. 아니,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기도하면 이거 누가 되고 누가 안 되면 큰일 난다. 이거 어떡하냐. 아무튼 그 남자 집사님도 같이 기도했어요. 그분은 결혼하셨는데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저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냐면요, 청년만 됐어요. 여자 청년만. 그 남자 집사님은 30평대를 집어넣는데 안 됐고, 이 여자 청년은 이 50평대를 집어넣는데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니까는 제가 그래서 야, 너 됐다. 어떻게 됐냐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그 청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해줄 줄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사실 알고 봤더니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 청약이 일어나는 것을 그 여자 청년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가까이 지냈던 그 남자 집사님이 야, 나 청약 집어넣는데 너도 한번 집어넣어 봐라. 혹시 될 줄 몰라. 야, 나는 30평대 집어넣었으니까 너는 어디에 집어넣을래? 요즘에는 이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이 집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요즘에는 더 큰 평수 넣는 게 경쟁률이 적대.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 청년이 뭣도 모르니까는 큰 평수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쟁률이 적은데 하나님께서 붙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요 그 일을 헤쳐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사람을 붙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러 가지 닫힌 문 앞에서도 기다릴 수 있게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마침내 돌파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돌파를 경험한 후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반드시 간증만이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대적을 흩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요, 우리도 이 위기의 장소인 르바임 골짜기가 우리 앞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는데 하필 이게 뭐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도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을 바알 부하심이라고 자리를 바꾸셨습니다. 대적이 있던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간증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힌 것이 있습니까? 장로님 부르지 마시고요, 하나님 부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하십니다. 큰 높은 벽도 넘어가게 하시고요, 없는 길도 하나님께서 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막힌 담을 허시며 대적을 흩으시며 새로운 길을 여시는 바알 부하심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